어제 그 예수님께서 하신 그 비유의 말씀의 결론을 이미 말씀드렸는데 19절에 그 결론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9절을 보시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했는데 듣자마자 저거는 우리한테 들으라고 하는 소리네 이렇게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고 싶죠. 그래서 즉시 잡아서 죽이고자 했는데 백성을 두려워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싶었는데 백성이 무서워서 못 잡은 겁니다.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냐면 심각한 오류인데요. 사람을 두려워해서 자기가 할 것을 못할 정도면은 그거는 온전한 것이 아니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되고 사람도 두렵게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이 두려워서 예수를 죽이고 싶다. 그러면 자기가 잘못한 거예요. 사람의 눈이 무서운 거니까. 심각한 오류가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백성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줄 아는데 사람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잘못된 거죠.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운 줄 알면 사람도 두려운 줄도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인도하신다 그러면 그 삶도 소중한 거고 귀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대하듯이 대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 무서워도 사람은 안 무서워 라고 말하는 것은 진짜 잘못된 거예요. 사람의 눈치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이 무서운 줄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무섭다고 말하면서 사람이 무섭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신 적이 없어요. 사람이 잘못하니까 책망하셨을 뿐이지 사람을 그렇게 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랑 같이 있는 사람들, 신앙생활 같이 하는 사람들 다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두려운 사람들이고 섬겨야 되는 사람들이고 잘해줘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목사들 중에서 이걸 못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성도들 무서운 줄 모르고 함부로 하는 목사들 잘못한 거예요. 권력을 좀 가지고 있다 그래가지고서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잘못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사람들만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여기 바리새인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되는데 사람 무서운 줄만 알아요.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이 사람이고요.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킬 것 같고 사람들이 자기한테 해코지할 것 같고 그러니까 곧바로 영향이 오니까 하나님은 무서워하지 않으면서 사람들만 무서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구약 성경에 있잖아요. 사울 왕이 그랬죠. 사울 왕이 어떻게 했어요?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라 그랬는데 그 기사를 보면 어떻게 됐냐면 사울 왕이 아말렉이 보기가 싫어가지고 전쟁하러 간다. 전쟁을 하러 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쟁해야지 그러고서 전쟁을 한 게 아니라 사울 왕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언제 얘기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광야 생활할 때 아말렉 사람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게 했거든요.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정말로 광야에서 괴롭게 하니까 그때 아말렉과의 전쟁하는 장면이 민수기에 나와요. 그럼 아말렉과의 전쟁이 어떤 거냐? 우리 잘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쟁할 때 누구나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제가 얘기하면 딱 알 거예요. 모세가 그 전쟁을 할 때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고 그래서 손을 들게 해야 되는데 들어야 되는데 손을 들 때 손이 아파서 내려오면 지니까 양쪽에서 한 사람씩 붙잡았죠. 누가요? 아론과 훌이. 다 아시는 거예요. 누구랑 전쟁할 때? 아말렉과 전쟁할 때예요. 그게 옛날에 출애굽할 때 당시에 그런 일인데 아말렉이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민수기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들을 내가 멸하리라 그랬는데 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왔으니까 약
500년이 지나가요. 그러고 나서 500년 정도가 지나가는 사이에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고 계시다가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 아말렉과 전쟁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전쟁할 때에는 아무것도 생명체는 남기지 말아라.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생명이 붙어있는 사람은 다 죽여라. 두 번째, 짐승도 생명이 붙어있는 거라 그러면 다 없애라. 그래서 모든 생명체, 아말렉과 관련된 모든 생명체는 다 없애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죠. 그걸 전했을 때에 사울 왕이 어떻게 했어요? 다 죽였는데 남겼잖아요. 뭘 남겼어요? 양, 소, 그 중에서 좋은 거 아니요. 그 이전에 남긴 게 하나 있어요. 뭘 남겼어요? 아말렉의 왕, 그 아말렉의 왕 아각을 남겼다고요. 다 죽였는데 왕만큼은 남겼어요. 옛날에 전쟁의 전통에 뭐가 있냐면 전쟁할 때에 내가 이기면 그 왕을 반드시 살려가지고서 내 앞에서 어떻게 했냐면 무릎을 꿇고 내 앞에서 절하게 만들고 내게 기어오게 만들고 평생을 무릎 꿇고 살게 만들어요. 그래서 다리를 잘라버리거나 손마디를 잘라버리거나 그렇게 해가지고서 완전히 병신을 만들어 놓고 평생을 구걸해서 먹고 살게 하는 것이 옛날 전쟁의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그 왕을 살렸어요. 내가 이렇게 했다. 왕을 살렸잖아요. 그래 놓고 소와 양을 살렸죠. 그래서 전쟁이 끝났을 때에 사무엘이 가보니까 이미 사울은 떠나고 없어요. 없는데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어디 갔냐 그랬더니 이미 떠났습니다. 그런데 저기다가 비석 하나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무슨 비석이냐 그랬더니 전공비, 자기가 승리했다는 비석만 딱 세워놓고서 간 거예요. 벌써 교만한 거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전쟁 개념을 잃어버린 거죠. 내가 이겼으니까 내 전공비, 딱 전공비 세워놓고서 간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쫓아갔어요. 가서 봤더니 양과 소의 소리가 들려요. 저 소리가 뭐냐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좋은 것을 남겨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다. 하나님께. 핑계댔죠. 좋은 걸 남겨서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랬대요. 자, 그런데 야 그거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지 그랬더니 이렇게 변명을 했어요. 제가 그대로 적어봤어요.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왕과 소를 끌고 왔나이다. 여러분 누가 남겼다고요? 백성이 남겼대. 여러분 백성이 남기더라도 왕이 안 된다 하고서 잡아서 안 된다 그래야 되는데 백성이 남겼대요. 그러니까 자기 잘못을 누구한테 떠넘겨요? 이제서야 백성들한테 떠넘는 거죠. 그래도 뭐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떠난다 그러면서 유명한 말을 남기잖아요. 이게 지금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데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말씀 중에 15장 22절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는 말씀, 제가 앞마디만 딱 띄면 여러분이 아시는 말씀. 15장 22절에 뭐라 그랬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러면서 딱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당신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 그렇게 딱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말을 또 바꿔요. 이렇게 얘기해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말을 또 바꿨죠. 왜 그랬대요? 백성이 두렵대요. 백성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거요. 여러분 여기서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요.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백성을 두려워하여서 그들의 말을 청종했다. 여러분 백성이 잘못된 길로 갈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죠.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두려운 줄 알면 백성 두려운 줄도 알아야 된다 그랬을 때에 백성이 잘못된 길로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으로 가르쳐야죠.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백성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길로 가게 만들어야죠.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죠. 하나님 무서운 줄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이 길로 가는 거예요. 망할 길로. 여러분,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가는 사람의 말로는 100% 망하는 길이에요. 전부 망하는 길. 하나님 무서운 줄을 몰라요. 사람 무서운 줄도 모르고 하나님 무서운 줄도 모르고. 최악은요, 가장 최악은 하나님 무서운 줄도 모르고 백성 무서운 줄도 모르고. 최소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는 사람은요, 백성은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가장 최악은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백성 무서운 줄 모르고. 두 번째 최악은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백성만 무서워하는 사람들. 그래도 최악은 하나님 무서운 줄 아는데 백성은 무시하는 사람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 무서운 줄도 알고 백성 두려운 줄도 알고. 여러분, 그런 길은 다 망하는 길이에요.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는 길은 다 망하는 길이에요. 다른 예를 들어봐요.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사울이 정확하게 얘기해 준 거잖아요. 사울 왕이. 그럼 여러분, 왕이면 뭐예요? 왕이어도 왕이니까 내가 멸망이 안 된다가 아니라, 왕이어도 하나님께서 패하시면 끝이고 하나님이 벌하시면 끝이고 하나님이 떠나시면 끝인 거예요. 제 아무리 대단해도. 제 아무리. 그래서 사람은 내 위치가 어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 위치가 대단한 위치에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느냐.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도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느냐에서 합격점이 아니면 안 돼요. 어느 곳에 있든 무엇을 하든 가장 중요한 거,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자, 그런데 보세요. 19절 다시 보세요. 19절에 뭐라고 했나 보세요. 참 재밌잖아요.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뭘 두려워해요? 백성을 두려워하잖아요. 백성들 때문에 예수님을 못 잡는 거예요. 이게 무슨 길이에요? 망하는 길이에요. 이 사람들 다 망하는 길이에요. 망조예요, 망조. 20절 보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백성은 무서운데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니까,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그러니까 이런 짓을 하는 거. 20절 보세요.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자, 엿봐요. 이게 뭐 하는 짓이요? 왜 이렇게 엿보고 있을까요?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를 잡으려고 엿보다가 그를 총독에게 넘기려고 사람들을 보내는 거예요. 정탐들을 보내서 그들을 의인인 채 하면서 그 정탐꾼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이런 짓 하는 거예요. 자, 다 집어넣고 다 그냥 끝내고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무서운 줄 알면 정탐꾼 보내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알면 책 잡으려고 막 해요? 하나님이 딱 보시면 하나님이 잘하네?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못한다니까요?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니까 이런 짓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만 속이면 되잖아요. 백성을 두려워하니까 백성만 속이면 되니까 책 잡을 거리를 잡아서 백성들을 선동하면 되니까 이런 짓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할 게 아니고 백성만 선동하면 되니까 나쁜 짓 할 수밖에 없죠. 이런 짓 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면 권모술수가 난무하는 거예요. 권모술수. 책 잡는 게 난무하고요. 피가 난자하고요. 다른 사람들을 등쳐먹고요. 다 그런 짓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책 잡으려고 그랬다. 그래서 책 잡으러 온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볼까요? 웃기지도 않는 거예요. 21절 봐요.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얼마나 좋은 말. 입에 발린 말들을 엄청나게 해야 되죠. 당신은 바로 가르치시며
뭐 말씀하시며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며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이것이 진짜가 아니고 그 다음이 진짜잖아요. 책 잡으려고 했으니까. 22절 보세요.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안 옳습니까? 그런데 23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 뭘 하셨다고요? 간계를 하셨다. 이게 간계라는 거예요. 간계. 다시요. 엿보다가 책 잡으려고 하니까 백성만 속이면 되니까 백성만 속여가지고서 백성을 선동만 하면 되니까 간계를 부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없으면 권모술수가 난무하고 피가 낭자하고 뒤통수를 치고 이것처럼 간계가 난무하는 거예요. 피곤해. 하나님이 안 계시면 피곤해요. 한마디 한마디가 다 그런 거니까 너무 피곤해요.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걸 할 필요가 없어요.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면 뭐예요? 은혜를 빌어주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사랑을 나누고 같이 서로 섬기고 위해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런 것들은 다 사라지고 너무 피곤해요. 간계, 권모술수, 뒤통수 치고 있고. 이게 좋은 질문이 아니잖아요. 이게 올바른 질문이 아니죠. 25절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죠. 그랬더니 26절 보세요.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관계가 다 무너지죠. 자, 두 번째, 이제는 부활 논쟁으로 예수님을 책을 잡으라 그래요. 부활 논쟁으로. 27절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대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이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자, 읽기만 해도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 다 아는 내용이죠? 설명할 필요가 없죠? 자, 그런데 설명할 필요가 없는데 하나는 봐야 돼요. 뭘 보느냐? 27절을 보세요. 27절을 보시면 뭐라고 시작하냐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에 어떤 이들이 와서 이렇게 했어요.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공식적으로 부활이 없다 그래요. 사도행전에도 이게 나와요. 26장에 보면 이게 나와요.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이 없다 그러고 천사가 없다 그래요. 영이 없다 그래. 사두개인들은 부활, 천사, 영이 없다. 이거 사도행전 26장에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공식적으로 부활이 없다 그래요. 바리새인들은 있다 그래요. 그 얘기는 뭐 기니까 그만하고요.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쭉 얘기를 했는데 33절 보세요.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아니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안 웃겨요? 자기는 부활이 없다고 맨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부활 때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물어봤어요.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자기 가지고 있는 생각, 자기들의 신학과도 안 맞잖아요 지금. 안 맞는데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머리가 엄청 좋아서 그래요. 머리가 엄청 좋아서. 제가 만약에 사두개인들이 안 물어봤으면 골치가 아팠을 거예요. 야 진짜 누구의 아내가 돼야지? 누가 아내가 돼야 첫째 아내가 돼야 되는 게 맞은데 둘째랑도 살았고 셋째랑도 살았고 넷째랑도 살았고 일곱째랑도 살았고 그러니까 누구 아내가 돼야 되지? 이거 고민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부활 때에는 어떻게 될 겁니까? 계속 책 잡으려고. 다시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권모술수가 난무하고 관계가 난무하고 책 잡는 것이 난무하고 피곤해서 못 살아요. 피곤해서. 이런 질문으로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이 계시면 은혜가 있고 기도가 있고 섬김이 있고 배려가 있고 사랑이 있고 그래서 그 공동체가 행복한 공동체가 되는데 하나님이 없으면 자꾸만 책 잡고 자꾸만 다른 말하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 공동체가 돼야죠. 교회는 하나님 공동체가 될 때가 온전한 공동체예요. 가정도 부부가 살고는 있지만 가정도 하나님이 계시는 공동체가 되어야 온전한 공동체가 된다고요. 아니면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끊임없이 책 잡고 끊임없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34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나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갖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일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이제 천국 가면 다시 결혼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천국 가면 다시 결혼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거 없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38절 중요한 말씀 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여러분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야 부활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누군 자의 하나님이다. 산 자의 하나님이다. 살아있을 때 똑바로 해. 그 말이에요. 살아있을 때. 그런 거 하지 말고 죽은 자의 하나님 말하지 말고 그 사람들 네가 생각하지 않아도 돼. 천국 가면 알잖아 다. 그걸 뭘 궁금해. 다시 여기서요. 옛날에 했던 얘기 또 깔뱅 선생님한테 제자들이 와가지고 물어봤어요. 깔뱅 선생님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그랬는데 태초 이전에는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물어봤어요. 깔뱅이 뭐라 그랬다고요? 기억하실 텐데 깔뱅이 그랬어요. 야 너같이 쓸데없는 질문하는 사람들 때려주려고 몽둥이 깎고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제가 가끔 모른다고 할 때가 있어요. 저 이거 몰라요. 해석이 안 돼요. 그러면 진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요 어떤 생각을 꼭 가지고 있냐면 저도 옛날에 그랬으니까요. 목사는 다 해석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목사는 다 해석해야 된다. 무조건 달아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와보니까요. 다 알 수도 없고요. 그거 알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성경이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지. 제가 신학 얘기했잖아요. 영국 가서 제가 깜짝 놀랐던 거. 신학하러 박사학위 하러 영국 갔더니 진짜 깜짝 놀랐던 거 뭐냐면 박사학위 하는데요. 주제가 뭐냐면 삼위일체야. 삼위일체. 여러분 삼위일체 다 알잖아요. 삼위일체가 2000년 됐어요. 지금 나온 지가. 2000년 됐는데 아직도 삼위일체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정확히 모른대요. 공부하는 사람들을 물어보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했고 이렇게 해서 학파가 어떻고 별소리를 다 하는데 너는 뭐냐 그러니까 얘기하는데 그 사람도 답이 없어. 나는 이쪽에 속했는데 나는 이렇게 얘기한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아직도 모른대요. 아직도. 정확하게 모른대요. 사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삼위인데 하나다.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해를 보면 해에서는 빛도 나고 열도 난다. 해에서. 빛도 나고 열도 난다. 하나님은 한 분인데 이렇게도 나타나고 저렇게 나타난다. 야 진짜 맞네 그랬는데 그거 이단이래요. 이렇게도 설명했어요. 저를 보면 유창훈 목사를 보면 교회에서는 목사요, 집에서는 남편이요, 또 아내 아버지도 돼요. 딱 어디 가서 가면 교수도 되고 뭐 이렇게 한대요. 한 사람이 이렇게 나온대요. 야 맞네 그랬더니 이것도 이단이래요. 왜요? 삼위거든요. 아예 다른 존재거든요. 하나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존재거든요. 세계가 다른 존재인데 하나래. 이해가 안 돼 도대체. 아직도 저도 사실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모르는 것은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천국 가면 알게 되는 걸 가지고서 굳이 알려고 하고 여러분 제가 수요성경 공부할 때 요한계시록 하다가 그쳤는데 요즘 수요성경 공부를 안 하니까 그쳤는데 사람들이 뭐에 열광하냐면요. 요한계시록 가르쳐준다면 열광하고 있어요. 배워봐야 별것도 없어요. 배워봐야. 저한테 와서 배우면 돼요. 저한테. 제가 웬만큼 알아요. 그런데 그거 알겠다고 쫓아다니다가 이단에 다 빠져요. 도대체 왜 그렇게 관심 갖냐고요. 천국에 대해서 알아봐야 뭐예요. 그냥 가면 되지. 하나님 뭐라고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 어떤 자의 하나님? 산 자의 하나님. 있을 때 똑바로 하고요. 이 땅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대로 누리면서 살아가고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쓸데없는 소리 한다 그 말이잖아요. 쓸데없는 소리.
자, 45절 볼까요?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한테 직격탄을 날리는 거죠. 뭐라 그래요? 긴 옷 입고 다니는 거, 그것을 원하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거, 회당의 높은 자리,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 사람들 별로 좋은 사람들 아니다. 사람들한테 인사받으면 좋은 줄 알아. 별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죠. 40절 보세요. 그들은 그렇게 윗자리 좋아하고 문안 받으면서 47절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엄중한 심판은 누구한테 받아요? 하나님께. 백성이 받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 하나님 무서운 줄을 모르니까 서기관들을 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백성도 두려워할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은혜를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섬기며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권모술수가 난무하고 간계가 가득하고 뒤통수를 치고 여러 가지 악한 것만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저희 가정 그리고 저희의 교회가 또한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쁨의 교회 행복한 가정